안개 낀 한국의 산속에 고독하게 자리 잡은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수평선을 응시하며 마치 현재를 넘어선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말 속에 미래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그의 말은 마치 절대 빗나가지 않는 화살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승려는 평범한 예언가가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대가였으며 그의 예언은 세대의 운명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대의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엮인 모자이크였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시를 그렸습니다.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서 세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무렵 그는 불길한 평온함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땅은 곧 불과 강철의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의 혼란이 반도를 휩쓸며 그의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을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벗겨내는 그의 말의 선명함이 그를 매혹적이고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후 미국의 군사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무적의 나라가 패배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예언은 그 후 냉혹하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전략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그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3년의 어느 평범한 날, 그는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는 떠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삶은 한순간의 숨결처럼 사라졌고 마치 우주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명이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13년 한국의 심장에서 태어난 이승려는 단순한 선견자가 아니라 변화의 전령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영성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그 조합은 효이론자와 신앙심 깊은 이들 모두를 끌어들였습니다. 불교의 복잡한 가르침을 해석하고 주역과 같은 작품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는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엮어냈습니다. 그에게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주의 패턴에 새겨진 영원한 진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비전 중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치밀하고 거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일부가 파괴될 것을 예언했으며 한국 서쪽에 새로운 땅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부활과 갱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대양에 잠길 것이라고 묘사했으며 이는 지각 변동의 극적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수세기에 걸친 인간 행동의 결과로 이어진 원인과 결과의 주기로 설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구축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이는 현대 과학 연구와 기묘하게 일치해 그의 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 이 순간에 가까운 시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2019년에서 2025년 사이가 끝없는 밤처럼 어두운 시기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의미했으며 평화가 공포로 대체되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묘사는 최근의 팬데믹, 전쟁,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경제적 붕괴와 소름 끼치게 일치합니다. 그는 이 어려움들이 끝이 아니라 깊은 변화를 위한 서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자 이상의 존재였던 그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라고 초대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은 먼 메아리처럼 들리며 우리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속삭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형성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계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국의 풍경에 일어날 극적인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물이 차오를 것이다.
한때 생명이 번성했던 땅이 물에 잠길 것이나 서쪽에서는 새로운 지평선이 열릴 것이다. 그의 말은 현대의 연구들과도 공명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부산과 같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광경은 단순한 비유로 그치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파괴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서쪽에 나타날 땅들은 인류에게 더 현명하게 재건하라는 초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또 다른 핵심은 인근 국가, 특히 일본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열도가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크게 축소되고 대부분의 땅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심은 것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글로벌 변혁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언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분석을 동반했으며 인간 행동과 자연 현상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재난은 신의 형벌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 선택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구가 현재 23.5도 기울어진 채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는 새로운 균형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몸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그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적 조정은 대륙과 기후의 급격한 재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건조했던 지역은 비옥해지고 한때 사람이 살기에 적합했던 지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연재해와 에너지 및 식량과 같은 인류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붕괴를 포함한 큰 시련의 시기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비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질학적 사건들과 인간 의식의 변화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격동이 내면의 각성을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인류의 영혼도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혼란의 시기를 인류가 기본적인 가치, 즉 자비, 연대, 자연과의 균형을 되찾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권력 구조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견고해 보이는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강철과 이기심으로 통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통제와 탐욕이 아니라 진실성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이념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보편적인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영적 부활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한 물리적 영토가 아닌 세계를 위한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승려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시간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시간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현재의 행동이 단순히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도 연속적인 순환 속에서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는 생애 동안 개인이 거대한 변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각 개인은 더 큰 유기체 안에 하나의 세포와 같았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치유되면 온몸이 그 영향을 느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책임감을 부여하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들에 대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불의 시험이라 부른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자연재해, 사회적 붕괴, 그리고 그가 전체주의의 밤이라고 묘사한 시기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다소 신비로우나 최근의 팬데믹, 세계적 갈등,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사건들에서 그 메아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인류를 영적, 물질적 나태함에서 깨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예언 중에서도 그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렴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건들이 독립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는 우주적 순환의 필연적 결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이 시험대에 오르며 국가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그가 인류의 밤이라 부른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구를 비정상적인 어둠이 3일 밤낮 동안 감쌀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자 그대로의 사건으로 해석했지만 승려는 이 어둠이 더 큰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기초를 뒤흔들 영적, 도덕적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혼돈의 상태로 설명하며 사회를 지탱하던 구조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어두운 날들이 오기 전에 바람 속의 목소리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목소리들을 과거 선택의 메아리로 묘사하며 이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인간 행동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인류는 깊은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된 습관의 힘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과 동시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연현상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한때 발밑에서 단단했던 땅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륙을 갈라놓고 지형을 몇 시간 만에 변화시킬 전례 없는 강도의 지진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승려는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설명하며 인류의 집단적 진동에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화가 깨질 때 지구는 고통과 치유의 필요성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는다. 고 그는 말하며 더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갈 힘을 가진 비전 있는 지도자들의 등장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정치적 권력이나 부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목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서 승려는 한국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을 지혜의 수호자라고 묘사하며 과거의 가르침을 되살리고 이를 현재의 필요와 결합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호자는 한국을 단순한 국가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영적 힘의 상징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어 전 세계적인 부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물의 각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바다와 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것들은 파괴와 재생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잔재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대한 홍수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자연의 힘이 잘못 관리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려는 과학이 이 시나리오에서 모호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진이나 다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원자로가 파괴되는 등 핵 재앙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최후의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류가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나 자신의 오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한 가장 생생한 이미지 중 하나는 폐허가 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작은 빛의 불꽃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의 회복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늘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존자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될 것이며 협력, 상호 존중, 자연과의 연결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승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파괴와 창조 가능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은 동시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금속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인류도 시련 속에서 강해진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미래가 궁극적으로 집단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할 도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빛과 어둠, 혼돈과 질서, 파괴와 재탄생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중성을 진화의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도록 밀어붙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번영의 길을 발견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승려의 예언의 무게에 따라 조각조각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공기 중에는 점점 더 고조되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숨을 멈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묘사했던 힘들이 놀라울 정도의 강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다가오는 변혁의 신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운명의 수렴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인 선택들이 하나의 반환점을 향해 모여드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수렴의 중심에서 그는 인류의 기반을 뒤흔들 대격변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하여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일련의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땅은 단지 발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도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며 물리적 재난과 인류를 괴롭힐 내면의 위기 사이의 연결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의 폭풍이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적 결과와 절망에 빠진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날 무력 충돌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기술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그러한 기술이 연쇄적인 사건을 일으켜 세상을 전례 없는 혼돈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폭풍이 일종의 정화작용을 할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낡고 쓸모없어진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무언가가 재해 속에서 솟아오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승려가 묘사한 가장 불안한 비전 중 하나는 밤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춤추는 것을 볼 것이니 마치 우주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유성이나 태양 폭발과 같은 천문학적 현상으로 해석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를 핵무기의 사용으로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해석이 어떻든 간에 승려는 이 사건이 충돌의 시대의 정점을 표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여명을 앞둔 마지막 폭발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것은 승려가 인류의 반응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파괴를 마주한 사람들이 마침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집단적 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베일이 찢어질 때 우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깨달음의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균형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세계에 대립하는 힘들이 조화를 찾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도전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이 보여줄 특별한 회복력 덕분에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최후의 피난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처럼 일어설 것이다. 바람 앞에 유연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며 한국 민족의 영적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힘과 지배에 기반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고통을 나누며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류로서 함께 걸어갈 때에만 진정한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며 분열과 편견을 넘어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 속에서도 그는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세기가 쌓아 올린 구조물 모두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희생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하며 문화를 초월하는 고대의 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승려는 자신의 비전을 요약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최악이자 최선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서도 인류가 빛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용기와 겸손, 그리고 오래된 사고와 행동 방식을 버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혼란을 파괴와 재탄생이라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전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회복력과 희망의 등대가 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변화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본질을 재발견하고 연합과 균형에 기반한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으로 남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선택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길 바란다.